오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말씀이죠.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한동안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주인공이었던 이영애가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할 때 한 목사가 와서 저 같은 목사가 와서 두부를 내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그걸 듣고서 주인공이 팍 쏘아붙이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범죄자와 한패였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스포일러 죄송합니다. 그 목사가 어때요? 입만 산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뼈가 아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저기서 하필 또 목사예요. 여기저기서 교회를 향해서 저 봐라, 기독교를 향해서 너나 잘해라, 복음 전할 때마다 너나 잘해, 이런 말이 유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우리는 자꾸만 슬로건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호를 막 열심히 외치고 막 선포하기만 하면 다 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백날 구호 외치고 떠들어봤자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저기 어때요? 국회 근처에 가다 보면 맨날 막 플랜카드 붙이고 확성기 들고 떠들어대고 그래봤자 정작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이고 자기 편들 향해서 떠드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도 어때요? 상대편이 넘어와요? 저는 그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내 말이 맞으니까 듣고 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넘어온 사람 있어요? 있으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생각을 바꿉니까? 아니에요. 반발심이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너 잘났다 하면서 앙심을 품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태도는 모든 것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흔히 젊었을 때 착각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아니 결국에는 중요한 건 내용이지 않느냐, 본질이 중요하지 않냐, 내가 맞으면 그만 아니냐. 아버지나 어머니가 치훈아 그게 아니다 해도 왜 제가 맞잖아요, 맨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환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태도를 정말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10대 20대 때 굉장히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을 하잖아요. 제가 그 굉장히 즐겼거든요. 어떤 때는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하면 밤을 새서 1대1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최소 30명 이상, 많을 때는 7, 8명과 막 둘러싸서 저를 치는데 전혀 굴하지 않고 밤을 새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날이 밝은 걸 보면서 뿌듯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겼어. 근데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이겨먹으면 굉장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반발하거나 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겠죠. 벼르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막 저한테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럼 더 이제 저와 또 더 대판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한창이 젊을 때 혈기 넘칠 때니까 기쁜 거예요. 상대방이 막 그렇게 공격하면 내가 맞아 이러면서 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특히 제가 어땠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할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너는 지옥갈람 아니냐, 그냥 순순히 좋게 말할 때 내 말 듣고 따라 믿어, 너만 손해잖아, 이 지옥의 장작 같은 놈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태도가 무례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믿은 사람, 설득돼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인지 옛날에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철학자 중에서 제 동기 중에 철학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 사람으로 꼽힌다고 해요. 그 철학자, 영어로 뭐 더 필로소퍼 이러면은 다들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군요. 이렇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철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바울이나 예수님급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엔 수사하기 중요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 것이냐.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가 필요하다. 로고스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로직, 로지컬 이 맞죠?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지금 이제 설교한 사람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저 자신을 말하는 거죠. 파토스는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세 가지 중에서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진리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로고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무래도 논리가 중요하지 않냐? 내가 맞잖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로고스, 논리가 제일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 10% 될까 말까.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설득하고 내 견해를 따르게 하는 데 있어서 논리는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에토스, 말하는 사람인 내가 어떠한 사람이야,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긴 하지만 평소에 제가 이렇게 막 말하고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제 실제 생활이, 제 삶이 물론 완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마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어때요? 저로부터 등을 돌리시겠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설교자 이상으로 인정받기는 힘들 거예요. 뭐 설교자 오셨네. 설교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그나마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고 또 이제 이런 추운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실 정도로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앉아서 들어주시는 거지. 저를 잘 아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겠죠.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대놓고 말하진 않더라도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나 잘해.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거냐. 비웃음을 산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비웃음을 사고 저 때문에 이 복음이 비웃음을 산다는 겁니다. 평소에 행실이 불량하거나 거칠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래요. 누가 평소에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 떠들어대고 있으면 아이고 너나 잘해 임마 이렇게 속으로 무시하겠죠. 물론 뭐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말을 하고 있는 메신저,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겠어요? 그건 그냥 이상적인 말일 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메신저와 사람과 이 말, 메시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감정적인 부분, 세 번째, 파토스 있죠.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감명을 받으면 어때요? 뭐 여러분 중에 제 설교 때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 듣고 과연 그렇구나 감동이 되면 이 게임 끝이죠. 이번 고전 선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어딘지 몰라요. 선교팀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죠. 근데 그분이 평소에 교인들의 말을 듣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흉악하고 추한 모습만 보면서 철을 찼다는 거예요. 아유, 너희들이나 잘해라. 무슨 복음이고 예수냐. 예수가 그렇게 살라든 비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왜 저렇게 행복해하지? 내 음식이 그렇게 맛있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 왜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거지? 힘든 거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래요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대체 뭘까?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그 성질 나쁘고 교만하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과 그 비방하는 일에 두려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입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입만 살았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틈만 타면 자랑하려고 하고 주여 제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듯한 말을 해서 칭찬받으려 하고 주는 당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 하자마자 바로 좀 있다가 사탄아 내들여 물러가라 그런 말 듣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 베드로의 생활은 말씀과 전혀 달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옆에서 저자 직강으로 배웠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향해서 또 옆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맨날 막 이러쿵 저러쿵 옳은 소리는 엄청 했겠죠. 뭐 머리에 든 것 많고 자기가 들은 게 많으니까 맨날 떠드는 겁니다. 붙잡고 나 이만큼 아는 거야. 내 말 듣고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말이 먹힙니까? 씨알도 안 먹혀요. 같이 지내는 동료들부터가 코웃음 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라 임마. 베드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봤자 아무도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뭘 잘 모르고서 야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옆에 있으면서 서서히 보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경멸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막 큰 소리 칠 때 그 예수님 곁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시죠? 아유, 이러면서 저놈 저거 또 저러네.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서 자기의 과거 모습을 혈기같이 찼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권고하는 겁니다. 제발 좀 나처럼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라. 겸손하게 하라는 겁니다. 혈기와 자기의로 가득 차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까 선교팀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의문을 품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처음에는 바보 아니야? 이러다가 계속 보면서 대체 왜 저럴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였으면 결코 의문을 품게 하지는 못했겠죠. 자기가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청하면서 뭐 내가 예수님을 초창기부터 따라다녔네. 너 나보다 나중에 따라다녔잖아. 자기가 예수님과 뭐 친한 측근이네.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측근이네. 자기야말로 내가 제일 잘 배웠네.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모르지? 이러면서 떠드는데 주변 사람들부터가 인정을 안 해요. 잘 모르는 사람은 듣고서 그런가요? 혹할지 모르겠는데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비웃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때요? 베드로를 보면서 의문을 품지는 않겠죠. 우리랑 사는 거 별 다를 거 없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뭔가 자기가 다른 것처럼 떠들기만 하지 실제로 사는 거 보니까 야 우리보다 더 형편없구만. 웃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야 저 예수 따라다니는 베드로라는 사람 봤어? 야 그 제자의 그 스승이겠지. 스승이 어떤지 뻔히 보이지 않아? 제자 때문에 스승까지 욕먹이는 거예요. 속으로 비웃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철치 고어라고 하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마터면 제가 교회에 못 올 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덕분에 교회에 다니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저번 설교 때 잠깐 언급했죠. 원래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믿지 않던 분이에요. 제가 원래 안 믿던 불신자 가정 출신입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친가 쪽이 약간 불교랑 가까웠다고 하는데 외가도 좀 할머니가 불교 다니셨구나. 어쨌든 간에 불교에 가까운 무교 집안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믿지 않는 걸 넘어서서 기독교인을 거의 혐오하던 분이었어요. 교회라면 치를 떨었던 분입니다. 제가 절대 과장한 게 아닙니다. 왜냐? 어머니가 38년 정도 교사로 봉직하셨거든요. 제가 새벽에 이제 30년 넘게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38년 정도다. 근데 거의 40년 동안 교사로 봉직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립학교 교사는 몰라도 공립학교 교사는 여기저기 이제 몇 년 동안 전근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만나는데 특히 동료 교사를 많이 만나요. 학생들이야 뭐 중학교 애들 질풍노도를 시키니까 막 부족한 게 있고 싸가지 없고 무례하고 그래도 막 그러려니 하겠는데, 동료 교사들끼리는 민낯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수업만 받으니까. 저 선생님 실제 어떤 인간인가 학생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사학제에 대해 잘 아십니까? 잘 모르는 것처럼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해 잘 몰라요. 생각해보면 저도 뭐 선생님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겠죠. 어머니가 공립학교 교사니까 이 학교 저 학교 전근을 다니시는데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에게 대이는 거예요. 내상을 입는 겁니다. 요즘에는 개독이라고 욕을 먹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제가 외할머니 믿기 전에 제가 이제 교회 간다고 할 때마다 외할머니 이제 절에 다니셨으니까 제가 교회 간다고 할 때마다 이놈의 예수쟁이 또 교회 가냐고 막 뭐라 하셨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어떤 교회 가든 가서 지내다 보면 유독 심각하게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다른 거는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참아줄 수 있어도 위선적인 건 딱 질색인 분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막 말 바꾸고 거짓말하는 거 진짜 극혐하는 분입니다. 제가 일을 잘못해도 그냥 일 혼나고 말할 건데 그거 숨기려고 거짓말하다 걸리면 진짜 한 10이나 20, 100을 혼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냥 거짓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근데 동료 교사들 중에서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교사들 사이에서 입 바른 소리는 혼자 다 하고 자기야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것처럼 말은 하는데 정작 학교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싹 빠지는 거예요. 손해볼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거죠. 입만 산 자들이고 위선자들이에요. 평소에 그럴듯한 소리 안 하고 빠졌으면 뭐 인간이 다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겠는데, 평소에 혼자 막 의롭고 선한 척 다 하던 인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역겨운 인간들이 하나같이 예수쟁이들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소문난 독실한 예수쟁이들이.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예배 꼭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다 빠지고 예배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거 떠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훈장질하고 맨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들인데 거기까지는 좋겠는데 실제로는 어떤가 삶을 보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말한 대로 자기는 정작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형편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한두 번이고 어쩌다가 그러면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가 어딜 가나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는데, 뭐 어느 학교를 가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거진 다 예수쟁이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변에 소문난 독실한 예수쟁이들이 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지독하게 독선적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쟁이들인데 이제 말씀에 비춰서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대요.
동료 교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고집불통이가 안 듣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독선적으로 해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학생들이나 주변 교사들에게 엄청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남을 나라 도망쳐버려요. 발 빼는 거예요. 남을 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쓱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인간들 중에도 예수쟁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독선적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라도 지면 알겠는데 일은 다 망쳐놓고 수습은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다 떠넘기고 도망친 후에 수습되고 나서 슬그머니 나타나서 또 자기 말이 맞다고 고집 부리면서 떠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뒷목 잡는 거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학생들 앞에서나 동료 교사들 앞에서 태연하게 또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동료 교사들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진짜 기가 막혔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같이 독실한 예수쟁이들이 그러더라.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땠냐. 요즘에는 좀 폐렴이 그래도 요즘도 좀 폐렴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옛날엔 폐렴이 큰 병이었잖아요. 폐렴에 걸렸는데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기도로만 낫게 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든다는 겁니다. 약도 필요 없고 자기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진짜 병에서 나아버렸어요. 좀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데 병에서 나아버리니까 어땠냐. 내가 받지 하면서 더 기가 살아가지고 주변 교사들한테 봐라 어떠냐 예수 믿으라고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감화가 되는 게 아니라 혐오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왜 안 죽고 돌아왔냐. 너나 잘해라. 너는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주제에 뻔뻔하게 예수를 전하는구나.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냐. 나는 네가 믿는 그런 예수는 절대 안 믿을 거다. 그런 모습들을 하도 보다 보니까 어머니가 젊었을 때 예수쟁이 혐오증이 생기신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에 다닌다 하면 일단 선입관을 가지고 경계부터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역겨움을 보여줄까? 믿었다가 뒤통수 맞느니 처음부터 경계하는 거예요. 역겨운 인간들을 하도 많이 봤으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역겨운 인간이 어쩌다가 가끔 보이는데 정말 이상하게 예수쟁이 중에는 너무나 흔했다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사 중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때요? 자식들을 누가 전도해도 절대 교회 안 보내죠. 교회 근처에도 안 보내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잘 챙기면서 안 좋은 건 멀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다. 위험하고 질 나쁜 곳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 봐. 내 자식이 저런 인간들처럼 자라날까 봐.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 같은 경험을 많이 하고 제 자식이 있으면 얘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과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6살인가 7살 될 때까지 교회와 아무 인연이 없이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로 옮기게 된 학교에서 놀라운 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가끔 그런 경험 있죠. 살면서 한두 명 만납니다. 와,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분이 있죠. 정말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다. 물론 그분들도 다 죄인이고 부족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수양이 잘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행일치가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말에 책임을 지는 분들이 있어요. 타인을 막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새로 만났던 그 동료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 어떻게 이런 분이 있지 하면서 너무나 즐겁게 인격적으로 교류를 하시는 겁니다. 원래 가까이서 자주 보는 사람들은 속이기가 쉽지가 않죠. 어쩌다가 만난 사람은 속이는데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때요? 오래 사귄 친구들 내 실체 잘 알잖아요. 네. 그것처럼 직장 동료들은 계속 마주치고 또 일로 엮이니까 실체를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머니가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로 엮이면 엮일수록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나도 보고 배워야겠다. 그런데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세상에 이분이 예수쟁이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어땠을까? 싶었는데 진짜 어머니 반응이 그래요. 싶었는데 그래도 계속 봐온 모습이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교제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은 좀 믿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김 선생님, 아들이 2분 있다면서요. 어릴 때 종교적인 교육을 하면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으니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당이든 절이든 한번 보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할머니 손잡고 절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빡빡하게 머리 깎은 그런 사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종교 생활을 안 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분이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어머니가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아시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겠죠. 그 말을 듣고서 드디어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보낼 리가 없죠. 예 하면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그분과 교제하면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감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듣잖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교회에서는 실제로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근데 그 인간들 대체 왜 그렇게 살았지? 다 이상한 놈들이었구나. 제가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냐.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주 6일제였지 않습니까? 직장인이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주일인데 제가 아침마다 7시, 8시 일어나가지고 엄마 심심해요 놀아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흔들어 깨우니까 어머니가 이제 치훈아 저기 저 교회라는 곳에 가면 친구들도 있고 간식도 주고 재밌게 놀 수가 있다더라 이러면서 저를 보낸 겁니다. 교회나 가버려 하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푹 주무시고 물론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보냈죠. 어디 그런 곳을 가려고 하나. 그 위선적이고 역겨운 자들의 모임에 사랑한 자식을 보낼 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쯤이면 마음의 벽이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저랑 굉장히 친했던 동생이 4살 어린 남동생이 자기도 형 따라가겠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저 혼자라면 봉고차 태워서 갔다가 돌아오면 되잖아요. 6살, 7살 되니까. 근데 2, 3살 되는 아기도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왜 하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수쟁이들의 소굴에 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려고. 처음에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안 들어가고 제가 안에서 이제 주일 학교 하고 있으면 예배 끝날 때까지 밖에서 책 보고 계실 때도 있었던 것.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예수쟁이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건 좀 아무래도 꺼려졌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저랑 동생이 즐겁게 잘 다니고 아이들에게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한 영향 받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교회에서 어머니가 가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쟁이들에게 느꼈던 역겨움과는 상당히 다르구나.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한참 지난 다음에야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2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에 있어서는 나중에 만났던 그 선생님, 그분이 거의 고넬료와 같은 분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당시에 백부장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로마 군대의 핵심입니다. 식민지인들에게는 거의 하늘 같은 존재예요. 칼을 든 자들에게 폭력을 진 자들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기가 가진 고난을 가지고 막 특권을 누리거나 갑질하거나 나 백부장이야 이러면서 으스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겠죠.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은 따라오지 못하면서 막 입만 살았던 것도 아니고 뭐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22절에도 보니까 놀랍죠. 고넬료가 보낸 집안 하인들과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진짜 놀랍지 않아요? 당시 백부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부하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계 질서가 엄격한 군대고 상관이었으니까. 심지어 부하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요. 막 돈을 뺏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버린 겁니다. 아니면 태형을 매질을 하거나. 식민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악마 같은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틀리면 그냥 칼로 죽여버리니까 막 시켜먹는 거예요. 이대로 가라 저대로 가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백부장 하면 일을 가는 거죠. 로마 군인 하면 일을 가라는데 그 군인들의 거의 지휘관인 백부장이니까. 근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 자존심 세고 로마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기고 저들은 지옥에서 불탈 장작들이다 이렇게 여기던 유대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만큼은 칭찬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증언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직장과 집에서 어떤 인간인가?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첫 마디가 뭐죠? 저희들의 주인인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자부심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심지어 가족에게, 심지어 노예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죠? 사역자도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입니다. 사역자도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드물다. 교회에서는 그렇다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집에서는 이제 들키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런데, 내 남편 집에서는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저도 어렸을 때 하도 어머니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니까 어머니가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하는 거 보고 믿기는커녕 믿으려고 하다가도 너 보고 안 믿겠다.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또 열받아가지고 막 대들고, 근데 대들기는 대들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는 못하고, 반박을 못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니까. 나도 날 보고 믿진 않을 것 같으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다. 정말 대단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가장 정확한 거죠. 몇 년 동안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나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 것이냐. 저는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참 한결같은 분이에요. 저는 살짝 긴장했거든요.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변함이 없어요. 저분 똑같은 분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이라고 완벽한 분은 아니죠. 단점도 있는 분이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집에서도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아들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말씀 앞에 찔림이 되어서, 예전에는 성경도 안 읽었는데 믿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그래서 찔림이 돼서 끊임없이 담금질을 해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 때 또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발 제가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가까이서 20년 넘게 봐던 아들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쿨하게 툭 한마디 던진 말인데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부하들의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어떻죠? 24절을 보니까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고넬료의 직계 가족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친척과 친구들까지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무신론자는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와 보라, 와서 좀 들어볼래? 하던 고넬료의 말을 듣고 일단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들어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봐라 하면 코웃음도 치지 않았겠지만 고넬료가 말하니까 야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시간 내서 가볼게 이러고 흔쾌히 모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믿지 않던 자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쇼킹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방인들이 단체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믿을 수 없어. 근데 사실이죠.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인간이 아무리 그렇다 말을 해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거의 항상 99.9% 거의 항상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도 이 가르침대로 똑같이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향해서 저놈들은 악한 놈들이다, 모함하고 욕하던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죠.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자꾸만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으면 그만이야. 무슨 행함이냐? 교회에서 무슨 행함을 이야기해요? 은혜면 다 되지. 이거 이단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만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많은 말씀들 남길 이유가 없어요. 성경책의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없애버려도 됩니다. 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기독교는 무엇이냐? 이단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또 은혜로 충만해지고 변화가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완전해질 수는 없죠.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계속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화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화를 부정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거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단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인 거예요. 절대 진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구원에 우리 행함이 관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당연히 행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또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전혀 그런 선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요. 불에 탈 쭉정이고, 예수님 말씀에 나오죠. 나중에 불타 없어질 교회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자들이다. 누가 감히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고 합니까? 교회에서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누구도 그런 헛소리를 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들 다들 선행을 강조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품어야 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궁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까?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악함과 무례함과 게으름과 천박함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가려진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마땅히 지향해야 할 것을 지향하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제가 원래 이래서요, 어쩌겠어요, 원래 이런데, 아니면 내가 뭐 어때서, 이런 악하고 교만한 생각은 싹 집어치우시고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담금질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일상 찬양이겠습니다.